세계 최고 돈의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46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금식에 대하여. 금식이란 문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일이다. 음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생활 자체이다. 사람은 예외 없이 음식을 섭취한다. 그것도 하루에 3번. 가령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음식만은 먹는다. 그런데 그 음식을 금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의 뜻은 일상생활로부터의 단절이라고 하겠다. 요엘서에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라고 언급되어 있다. 첫 번째는 지시를 간구하기 위한 금식이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결정은 섣불리 내릴 수가 없으므로 분명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하며 하는 금식이다. 유명한 것으로 나봇의 재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금식이 있다. 두 번째는 도움을 간구하기 위한 금식이다. 위급할 때 임하여 하느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다. 외적의 대군을 앞에 놓고 여호사밧 왕이 전국에 공포한 금식, 다윗 왕이 중병의 아들을 위해 한 7일간의 금식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속죄의 금식이다. 죄를 자각한 뒤 마음을 회개하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옛날에는 옷을 찢고 세마포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가 수반되었다. 유대교에서는 속죄일의 금식으로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토라에서 명하는 금식은 이날 뿐이다. 이상이 금식을 실시하는 사회적 이유인데 그렇다면 금식 자체의 내면적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자.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 58장. 여기에는 두 가지 것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자유와 해방, 또 하나는 베푸는 일이다. 인간은 자칫하면 상대방을 속박하고 자기 생각대로 부려먹으려 한다. 속박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대와 마주대한 자기 마음 속에 있다. 인간은 자칫하면 상대방을 속박하고 자기 생각대로 부려먹으려고 한다. 속박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대와 마주대한 자기 마음 속에 있다. 먼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상대편도 자기도 해방되는 일이야말로 금식에 숨겨진 뜻이다. 또한 음식물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자기가 먹을 음식물을 타인의 눈에서 숨기지 않는 자세를 가리킨다. 언제나 사람 뒤에 숨어서 자기가 나서기를 숨기려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그 굳어진 소극적 자기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서라는 것이 위의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뜻이다. 외면상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고정된 일상성을 타파하는 일, 이것이
금식이 지닌 참된 의미이다. 굳어진 소극적 자기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서라. 외면상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고정된 일상성을 타파하는 일, 이것이 금식이 지닌 참된 의미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세 딸을 둔 어떤 경건한 남자가 살았다. 큰 딸은 도둑이었고 둘째는 게으름뱅이였으며 셋째는 도무지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거짓말쟁이였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경건한 남자가 그 도시에 와서 세 딸을 둔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세 딸이 있고 나는 세 아들이 있지 않소. 그들을 짝지어 서로 배필을 삼읍시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냥 두시오. 내 딸들은 당신 아들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소. 왜냐하면 내 딸들은 모두 단점이 하나씩 있기 때문이요. 아들 둘을 둔 아버지가 물었다. 단점이 대체 무엇이요? 그러자 딸을 둔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나는 도둑이고 둘째는 게으름뱅이 그리고 셋째는 거짓말쟁이요. 아들 둘을 둔 아버지가 물었다. 그럼 그들이 그 밖에는 다른 단점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들을 고쳐주리다. 나에게 맡기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약혼하였고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아들들과 결혼시켰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시아버지는 도둑에게는 금고의 모든 열쇠를 다 주어서 그녀의 탐욕을 만족시켰다. 그리하여 그녀는 도둑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둘째에게는 남종과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하였기에 그녀는 할 일이 전혀 없었다. 셋째에게는 모든 소원들을 다 성취시켜 주어서 그녀가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중상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자식들의 집들을 떠날 때마다 며느리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그는 며느리를 선하게 대함으로써 악한 기질을 치료하고 더 이상 중상모략을 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 그래서 그는 큰딸에게 가서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는지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잘 대우받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녀가 대답했다. 아버지, 전 아버지께서 이 남자와 결혼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는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훔칠 필요가 없도록 모든 열쇠를 제 손에 지니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는 게으름뱅이 둘째 딸에게 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도 대답했다. 아버지, 저를 여기 데려다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손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을 만큼 남종과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과 시아버지께서 아주 잘해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셋째 딸에게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저는 아버지가 제게 한 남편만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젠 아버지가 제게 남편 둘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집을 나가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입 맞추시고
꼭 껴안으시고 제가 그분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만일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내일 아침에 와보세요. 진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친정 아버지가 오자 셋째 딸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밀실에 아버지를 숨겨주었다. 시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그녀에게 와서 입 맞추고 포옹하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며느라가 잘 지내고 있느냐?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느냐?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악습을 고쳐보려는 선한 의도에서 이 모든 일을 했지만 친정 아버지는 이것을 보자 화가 치밀어 밀실에서 뛰쳐나와 그를 죽여버렸다. 마침 그때 딸의 시아주버니 둘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가 죽어 엎드러진 광경을 보자 장인을 죽이고 말았다. 그때 험담꾼인 셋째 딸이 살인이다, 살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때 시아주버니 둘은 이 비극이 그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녀 역시 죽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결국 험담을 통하여 세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러므로 훗날 랍비는 이렇게 교훈했다. 악한 혀가 범하는 죄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이 세 가지 죄를 합한 것보다 더 무겁다.